성탄절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이면서 2021년 송년 주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탄절의 그 감동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선물 상자를 포장했던 그 수요일 날 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성탄절날 24일 날 오후에 추운 날씨에도 지역의 가게들 방문하면서 선물 상자를 나누어 드렸고, 또 그날 밤에 온라인이지만 성탄절을 맞아서 온라인 찬양 축제로 온 성도들이 함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바로 어제 성탄절 축하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처럼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이 주신 직분도 받으며 한 해 동안 부족하지만 수고하고 헌신한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불확실한 세상에 길을 찾아서 희망이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한 분 붙들고 희망을 갖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이제 대단원의 막 2021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새해 202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의미 있는 이 마지막 주일,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을 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주말 농장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마른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잠시라도 흙을 밟고 농사를 지어보는 그런 시간들, 좁은 땅이지만은 텃밭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얼마는 열심을 내다가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을 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땅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심고 뿌리고 거두는 그런 재미를 보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만하지 않거나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땅은 참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땅은 잘 관리해 주지 아니하면 곧바로 잡초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염려와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은 바로 땅에 달려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수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봄철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땅이 딱딱하면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야 땅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흙이 부드러워지며, 부드러워진 그 흙에 씨앗을 심을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때에, 그러니까 BC 627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했으며 그들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처음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120년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번창하였지만은 그 왕들은 모두 다 하나 예외 없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남유다보다 더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이미 멸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라는 나라 역시도 선한 왕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왕들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였는데 그는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왕도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가득 찼고 불의로 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제16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바꾸고자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악행에 물들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처럼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묵은 땅으로 비유하셨고 가시덤불로 비유하셨습니다. 묵은 땅은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땅이에요.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처럼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농부의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묵은 땅을 가르라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이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자연 사물을 빌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속성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4개의 땅이 나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땅은 길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단단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설령 씨들이 남아 있어도 땅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땅은 돌밭과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돌밭과 같은 땅입니다. 또 하나의 땅은 가시덤불 밭과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가시덤불이 타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백성 가운데 온다,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거짓된 맹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길가의 밭과 같이 탄단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더 이상 씨앗을 뿌리지 못할 만큼 방치되어 있던 묵은 땅이었고 가시덤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 2022년도를 한 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펼쳐 보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무뎌진 그러한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돌밭과 같이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으로 헤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행복한 가정,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신앙, 우리가 추구하는 이 정직한 이 사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묵은 땅으로 변화되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 모든 우리의 먹어 있는 것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완고해지고 강팍해져 있으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또 다시 보면은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아요. 땅은 계속 밟으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이곳에는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땅을 잘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도 내버려 두면은 단단해집니다. 무심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말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내버려 두면 금방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합니다. 아마 흙이라는 뜻이 아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흙은 아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흙으로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허망해져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를 내버려 두시는데 그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변화된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순수근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자요, 교만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됩니다. 단단해지고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습관과 버릇의 땅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빠르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맞춰가려고 노심초사 애쓰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만나기는커녕 세상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세상에 익숙해져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익숙해지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신발도 처음 샀을 때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때로 이 익숙함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한번 좋지 못한 습관이 생기고 익숙해지면 그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힘이 들여도 어려워도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은혜 받을 때에 그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에 오기만 해도 좋고 십자가만 봐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지체들을 만날 때 기쁨과 감격이 있고 무슨 일을 맡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익숙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게을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땅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무 익숙해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깊이 갈아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이 한 주간 보내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묵은 땅을 깊게 갈아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친정 주인으로 좌장하셔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그 묵은 땅을 깊이 갈아내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도 뽑아내야 됩니다. 3절을 또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잡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지 아니하면 금방 잡초가 우거집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방학 때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잡초가 그렇게 많이 자랍니다. 중간중간 소집해서 뽑기 하고 뽑기 해도 또다시 잡초가 우거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우거지는 것입니다. 곡식은 가꾸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데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들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가시덤불과 이런 잡초들이, 이런 쓴뿌리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초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을 말씀 속에 비춰보면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와 이 질투,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가시덤불과 이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쓴뿌리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깊이 내재된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함이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뽑아야 될 잡초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원하신다면 뽑아야 할 것을 과감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묵은 땅을 깊이 가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시덤불들을 뽑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자. 이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릴 것인데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징이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릇된 우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있는 그들, 도리어 거룩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도리어 세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겉으로 육신의 할례만이 할례가 아니다 하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은 속에 진짜 배기, 마음, 내면,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행해가 된다. 너희들 껍데기만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영의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과 같은 이러한 표피를 잘라내야 됩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 밑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인생이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구약이지만 여전히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의 묵은 땅을 깊이 갈아야 합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매너리즘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들을 가시덤불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함과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교만과 탐욕의 가죽을 벗겨내고 끌어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때를 놓치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시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며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